오늘도 주님의 귀한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들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31장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 건축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다 지시하신 후 마지막으로 지시하신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바로 그 모든 성막을, 이 회막을 짓는 것에 총 감독, 그리고 그것을 주도해서 해 나가야 될 사람을 세우는, 일꾼을 세우는 일을 말씀하시고, 그 뒤에 안식일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균형,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성막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이 두 사람을 지명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 지파의 부살렐과 단 지파의 오홀리압, 이 두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시고 이 두 사람을 아예 지명하여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아예 딱 집어서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자원해서 뭔가를 하기 때문에 선발된 인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예 지명하여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트로 만들게 하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셨는데 그냥 자기 재주로 이 일을 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으셔서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에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일단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능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의 충만함과 주시는 은혜로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금이나 은이나 보석, 직물, 목재 이런 것들 새기고 다듬고 만드는 그것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성령 충만, 성령이 주시는 은사와 지혜, 지식으로 지혜가 없으면 이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무리 뛰어난 말재주가 있고 경험이 있고 또 물질이 있어도 여러분, 교회 봉사하고 교회가 하나 된 거,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섬김은 성령의 능력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그리고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인간의 모아놨던 부분들이 다 가지 돋친 것들이 덮어지고, 그러면서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은혜 안에 나가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고 탁월해도 그 사람은 그 재주만 가지고는 안 돼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충만한 은혜가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주시는 귀한 사명의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각 사람을 다양한 은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부살렐은 총책임자로, 오홀리압은 그를 돕는 자로 세워졌어요. 성막을 짓는데 혼자서는 지을 수가 없지요. 여러 사람이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같이 모여야 각자 필요한 대로 그 성막을 짓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교회를 몸으로 비유했어요. 몸으로 비유했는데 손과 눈과 발 다 다르지만, 은사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그러나
몸을 이루기 위해서, 건강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게 다 필요하고 제 기능을 해야 되는 것처럼 교회는 다양한 은사의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오케스트라 이 관현악단이 탁 보면 각 뭐 관도 있고 현도 있고 여러 타악기도 있고 이게 모여가지고 음악을 만들잖아요.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 조그만한 악기에서 소리가 나야 그 관현악의 웅장함이 때로는 그 작은 악기에서부터 출발해서 웅장한 그런 엄청난 화음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런 예가 있어요. 해외 공연을 관현악단이 가야 되는데 여행 경비나 이런 것들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런데 가야 되는 이번에 선발해서 이렇게 선곡해서 만들어놓은 곡이 전체 관현악단이 다 필요한 게 아니라 전체 관현악단 중에서 어떤 부분에서는 정말 작은 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타악기 중에 심벌즈를 이렇게 땅 치는 게 있었대요. 2시간 공연에 요거 한번 땅 치는 거,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을 데려갈 거냐 말 거냐 많이 고민을 하다가 데려가기로 작정을 했대요. 요거 한번 치려고. 그러고선 그 악기를 다 가지고 갔는데 재밌는 건 이걸 못 쳤대잖아요. 너무 긴장해가지고 공연하는데 요걸 쳐야 되는데 요것 때문에 데려갔는데 요걸 못 쳤대요. 이 쳐야 되는데 긴장해서 결국은 못 치고 비행기 값만 아깝게 그러고 왔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도 이걸 쳐야 음악이 되니까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게 비록 작은 일처럼 보여도 교회가 꼭 필요한 그 부분에서 제대로 소리를 내고 헌신을 해야 그것이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고 제대로 된 연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다양한 은사로 부르셨어요. 나는 작은 사람이라 필요 없거나 나는 중요하지 않아서 필요 없거나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대로 별로 드러나지 않아도 새벽에 와서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새벽 기도에 이렇게 다 앉아서 기도하시는 것만으로도 이게 엄청난 일인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영적인 굉장히 중요한 기둥들을 세우는 역할이에요. 새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는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귀한 자리인 걸 꼭 기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새벽에 아프셔서 빠지지 마시고 건강하시고 오래 사시고 그렇게 새벽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막 하는데 그 설교가 막 정말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그래 막 교회가 막 부흥했어요. 목사님은 그걸 본인이 잘한 줄 알고 그러고서 막 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희한하게 설교가 은혜도 안 되고 막 어렵더래요. 설교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설교를 할 때 똑같은 1, 2, 3부 예배를 주일날 제가 설교하지만 원고도 똑같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1부 다르고 2부 다르고 3부가 달라요. 분위기가 너무 달라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동안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설교 잘하고 막 은혜가 된 줄 아는데 뭐가 문제인가. 나중에 보니까 요 앞에 항상 앉아 계시는 할머니 권사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분이 그 자리를 안 지키고 그 자리에 기도하시는 그 역할을 못하니까 목사님이 설교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 때문에 잘한 게 아니라 그 권사님이 계속 기둥으로 기도하시면서 받쳐주시니까 그것 때문에 설교를 하게 됐구나. 나중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소중한 분이에요. 건강하게 잘 주신 사명도 잘 감당하시고 자리를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능력자냐, 내가 얼마나 큰 사람이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성령님께 붙들려 있느냐, 성령 충만하여 있느냐, 성령이 주시는 은혜 안에 내가 붙들려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두 번째를 가르쳐 주세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여겨서 지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성막 건축은 위대한 사역이죠. 그러나 하나님 마지막에 이 안식일을 마지막 규정에 넣어서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왜
성막 건축에 사람까지 뽑아서 잘해라 하고 하면 끝나면 될 텐데 안식일 규령을 마지막에 두었을까? 여러분, 백성들이 사역에 몰두하다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안식일이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에요. 그날은 하나님과 그 백성이 맺은 그 백성의 언약의 표징으로 안식일이 있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와 나 사이의 대대의 표징이고 중요한 것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죠. 표징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라.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구원주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언약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통해서 잊고 살았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하루 새벽에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전에 와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있지만 낮에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인가 분주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어요. 그래도 새벽이라도 나오니까 새벽마다 하나님을 부르짖죠. 새벽도 안 나오면 일주일 내내 딴 일만 잔뜩 하다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고요. 근데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지, 하나님이 또 우리를 구원하셨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지,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심을 기억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시기를 원하신가를 보는 것이 중요해요.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거룩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막의 제도들을 통해서 그 모든 성막의 제사 과정들이나 이런 기구들이 다 거룩이라는 단어로 귀결이 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들도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성막에 들어가서 이 떡상과 등잔대, 향단,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법궤 위에 속죄소에서 구름날개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런 자리가 이렇게 쭉 가야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을 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을 위해서 모든 제사제도가 준비가 되고 성막의 기구들이 다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막의 모든 기구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관유를 바르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과 이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주이시고 구원주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남뿐만 아니라 그 만남을 통한 거룩,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표징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 안식일은 단순히 휴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덧입는 아주 중요한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놓쳐버리면, 아예 오늘 본문을 보면 아예 안식일에 일하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일하는 사람 다 죽여버려라, 굉장히 살벌한 말씀이죠. 이 신약에 적용을 하면 이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 주일을 얘기해요. 원래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켜요. 근데 우리는 안식 후 첫날인 주일을 주님의 날 해서 지키는 거예요.
사실은 안식일은 바로 이 구원의 완성이기도 하고 창조의 완성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구원과 창조의 완성이 사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가서 계속 병자들을 고쳤던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그 얘기는 아버지가 쉬셔야 되는데 안식일에 하나님조차도 쉬지 못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원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날이 안식일인데 그 백성들이 여전히 죄에 묶여 있고 또 이 죄의 저주에 묶여서 안식일에도 고통하고 안식일에도 쉼이 없고 안식일에도 거룩하게 나오지 못하는 그들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안식일이 요구하고 있는 그 모든 요구를 주님이 대신 핏값으로 죄값을 치르시고 예수님이 친히 이 묶였던 모든 사슬들을 풀어내시고 그리고 진정한 안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고 승리하신 날, 그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날. 그것이 그러니까 주일이 안식일의 완성인 거예요. 그 주일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진정한 안식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주일만 안식이냐? 엄밀히 따지면 그렇지 않죠. 주일만 안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 모두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참된 안식이 있는 날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안식인 거예요. 그리고 주중에 모여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은혜를 주일날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 기억하고 같이 막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의 사회는 쉼을 잃어버렸죠. 끊임없이 바쁘고 늘 일에 막 치여서 살아갑니다. 성도들은 멈출 줄도 알아야 돼요. 또 안식일 그래서 주일날 쉰다고 그러니까 또 막 가정 막 놀러 가고 막 이러는 거에 또 정신없는 게 쉬는 게 아니죠. 아이들과 같이 막 쉬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하나님 잃어버리고 계속 분주하게 일만 하고 되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일을 하면 죽여버리라 생명을 끊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주일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점점 소멸되어져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래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쉼을 통해서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쉼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관계 무시하고 달리기만 하면 관절염만 걸려요. 몸이 망가지기만 해. 주님 안에서 진정한 삶을 회복하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마침에 오늘 본문의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언약을 두 돌판에 새겨주시고 두 돌판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것은 이 돌에 이 모든 것들을 증거판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다 라고 표현하죠. 거기에는 관주 이렇게 번호가 적혀 있죠. 보면 손가락으로 쓰셨다 이런 표현이 하나님이 친히 손가락으로 기록하신 내용,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것 권위를 말씀하세요. 여러분 율법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그러죠. 그리고 새 언약을 주세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너에게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내 율법을 행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성령이 이제는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언약을 세우시고 살게 만드시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규칙을 지키는 종교인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시고 또 안식일 규례와 또 새 언약으로 이끄시는 주의 말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로부터 하나님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은사, 섬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실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바쁘고 지쳐서 주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그 속에서 우리의 창조주시오 구원주가 되시는 주님을 기억해내게 하시고 주님과의 깊은 사귐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인도함을 받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신 그러한 새 언약을 따라서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진정으로 온전한 참된 일꾼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힘과 교제를 통해 세임을 얻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이요 언약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주님을 온전히 세워가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또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수험생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취업 준비와 또 진학과 또 재수함으로 다시 꿈을 꾸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번 수능과 또 진로를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지치지 않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 한 주간 대신방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가정을 돌볼 때 부족함이 없이 도우시고 가정에 무너졌던 믿음의 재단들이 온전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부족 없이 늘 충만하게 채우셔서 하나님 일에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